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큰 주제가 이제 오늘부터 하늘나라의 주인,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의 주인,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그 태도,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라는 거죠. 본인들도 은혜를 받아야겠지만서도 더욱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녀들이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가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어떤 발걸음은 똑같은지 몰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될지는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자체가 더 단순히 격려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제 예수님의 축복이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로 발걸음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했고 중요한 일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그 장면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도전이 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변방이 아니고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이 주인이 아니라 더욱더 그런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부모님들과 같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항상 새벽을 찾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습관처럼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주신 그런 기대감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그럴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발걸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또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또 얼마나 갈망하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게 될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또 예배 가운데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똑같은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기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언행을 말씀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 그 일상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제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철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하시고, 언행을 말씀처럼 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순간순간 역동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질병에서 치유하게 되고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삶의 방향의 명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갈망이 다시 한번 씨 뿌려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은혜를 확신하며 나아갔던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 또 그 근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바뀌었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제는 그렇게 능력을 우리가 의지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있어서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상황 따라 바뀌면은 항상 한결같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거죠. 내 상황 따라서 어떤 때는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어제나 오늘도 내 상황이 이랬던 저랬던 이랬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심이시며 그분의 축복은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더욱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상황에 따라서 불평과 의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되 그 은혜의 사모함이 한결같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을 확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까? 라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하게 또 끊임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 속에서 이 확신 잃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방해를 해요. 제자들이 방해한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실망케 해요. 예수님이 가까이 못 나가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야, 목사가 뭐 저래.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런 방해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의 방해받는 그것으로 인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더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시끄럽다, 어디 그렇게 방해하고 그러니? 라고 할 때 그 소경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더 예수님 듣게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부르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더 크게 소리 지르시고 더 마음을 집중하시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그 마음 자체도 부정적인 어떤 마음의 자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은 그저 사소한 존재였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종종 목사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직무자들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여건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오늘의 일상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어요. 항상 그거는 따라다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 상황 혹은 우리의 약한 믿음마저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을 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해를 이기시고 나오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더욱더 크게 환영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 요소가 있어서 더욱더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더욱더 그 순간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더욱더 불씨를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존귀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너무너무나 사모했었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넘어서서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예수님께서 손이라도 대주기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렇게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그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도 더욱더 크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능력의 그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당시에요, 엘리야를 따르던 많은 그런 어떤 배우고자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그 탁월한 영적인 리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의 영감을 전적으로 끝까지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엘리야가 이제 곧 떠납니다. 그 떠나는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떠나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안수받는 사람이 그의 모든 영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때 당시의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였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가고, 또 요단을 건너서 도망가면 요단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끝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뭐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하나이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엘리사의 삶에서 실제가 됩니다. 나중에요, 엘리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한 일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시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또 사모하는, 또 쫓아가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더욱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서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전에 나와서 자리에 앉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영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의 갑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꼭 그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삶의 변화가 주어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어느 순간 어느 때 상관없이 그렇게 바라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갈망하는 마음에 오늘 또 내일 또 한결같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시고, 또 그분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그분의 은혜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